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5월 13일 시편 37편부터 39편까지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37편만 살펴보는데 37편도 길게 되어 있습니다.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표제를 볼 때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상 분류를 하자면 지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주요 시는 탄원시, 비탄시가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비탄시가 많았는데 오늘 읽게 된 37편은 지혜시입니다. 마치 잠언에 좋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혜시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이 시편은 어떤 것들로 교훈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편은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길게 되어 있지만 논리적 순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의 다양한 형편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론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다양한 지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또 내용별로 좀 묶어서 이해하면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도가 만나게 되는 형편들이 어떠한 형편인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만나게 되는 형편,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형편들은 어떤 형편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형편들이 있는데 우선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만나는 형편, 항상 즐겁고 기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 의해서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침을 당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 대적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칼과 활을 또 사용해서 가진 무력들을, 가진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갈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인들을 죽여가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또 차지하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우리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도 영원히 있을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갖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갖은 방법들을 다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익들을 취하고 또 그것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의인이거나 악인이거나 상관없이 살해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또 많은 부를, 명예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불의한 현실들, 악인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편 37편에서는 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우선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 만나게 되는 악인들, 대적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불평, 불만, 낭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계시면 저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저런 사람들이 더 많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서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자들, 악인들, 대적자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서 불평, 불만, 낭망,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불평, 불만하며 오히려 그들의 방식대로 새를 더 많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길러 그들을 보복하려는 것, 또 악한 모습들로 또 대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악을 악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악인들, 대적자들을 심판할 것들을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자기의 세력으로 공격하는 것,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자신의 힘을 길러 그를 대적하고 악한 방법으로 그를 보응하고 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그들에게도 선을 행해서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참고 기다리고 오히려 더 선을 행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대적자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당장에 볼 때는 그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의롭지 않게 이득을 취하고 또 공의롭지 않게 그렇게 세력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풍성하고 힘있고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속히 배임을 당할 그런 모습들 뿐이다. 마치 채소가 당장에는 푸른 모습으로 아주 싱싱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시들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이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일 뿐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불평불만하지 말며 악한 방법,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대적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 잠시는 형통해 보이고 오히려 의인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악인들의 형통과 또 득세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이 행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고백하는 자로서 내가 그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 불의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형편을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 왜 저 악인들을 그대로 놔두셨을까?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더 번창하는 것 같아 보이는가?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는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모습들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게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과 환난들 또는 고통들이 찾아올 때 혹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다양한 형편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서 되돌아보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 악인들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과 똑같이 되려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는 바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절이 있는데 여러분 5번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5번 교환 보시면 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이끄시는가
3절, 4절,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들이 찾아왔을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잘 처리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어떤 것을 끌어내어서 부질없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의로운 모습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여겨 빛같이 잘 드러낼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때때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 환난,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이 있을 때 단순히 불평, 불만, 원망, 좌절,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꺾으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며 내 길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방편이 있는 줄 알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들과 대적자들의 불의함에도 일시적인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고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오직 정의와 법도를 따르기에 힘써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보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신앙 연약한 가족의 모습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각 가정의 왕이시오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성도의 가정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가족을 초청하여 추억을 남기는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한 좋은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진로와 섬길 것을 찾는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또 여러 심령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혜 주셔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